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 에스더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령은 저 혼자 읽으면은 벅차니까 제가 홀수 구절을 읽고 여러분은 짝수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에스더 1장 9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11절은 제가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 가겠습니다. 9절 왕후 와스티도 아에스로의 왕에게 속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음이라. 그때 왕이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하기를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왕의 규례가 그러하였더라. 왕의 다음에는 탈스나 세달, 밤마다 다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온 북한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고관이 있으니 왕을 대면하며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후 와스티에게 어떻게 하랴 하니 무혹하니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 앞에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알려져 왕후의 그런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여인들이 오늘이라도 왕의 행실을 듣고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티로 다시는 아하수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왕께서 내리실 왕의 신령이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며 나라가 크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라 하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특선을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수상하게 하였으니 그 직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봉독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따라 진행되어가는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불순종한 왕비의 최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한 왕비의 최후. 자, 지난 주일에 왕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시험 보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그때 잔치를 베풀었던 페르시아의 5대 왕의 이름은 누구였죠? 예, 아하수르의 왕. 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때 그러면은 왕후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와스티. 예, 맞습니다. 와스티. 그때 왕은 몇 개의 지방을 치리했습니까? 예? 예? 크게 얘기하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127개 지방을 다스렸죠. 그때 왕은 127개 지방에 권세 있는 자와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과 신하들을 무슨 궁에 초청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수상궁에 초청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예? 예,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왕은 술에 취해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시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 에스더는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시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모든 잔치가 끝난 후에 또 다시 이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까? 7일간. 예, 맞습니다. 마지막 7일간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드디어 큰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날, 그것은 뭐가 폐비되었습니까? 왕비가 폐위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9절에 이방인 왕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부를 불러냈다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와스티가 왕과 함께 있도록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 신부의 모습이라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동양의 관습에 따르면은 왕후는 남편과는 떨어진 별채에 거하게 되고 같이 안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고 별채에 거하게 되고 그녀는 거기에서 왕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에. 이것은 이제 막 휴거로 불러 올라갈 가능성을 지닌 이방인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후가 가지 않지요. 그래서 그녀의 자리에 누구로 대체를 합니까?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 신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에스더. 그래서 쭉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10절 일곱째 날은 잔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무흠한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밧다 세달 칼가스에게 그가 명하여 왕이 명했다는 것입니다. 넷이 7명한테.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왕을 대면하여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7 고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7명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 두째 그룹. 그래서 첫째 그룹은 10절에서 말하는 왕의 면전에서 섬겼던 종들인 내시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14절에서 말하는 왕 아래에서 직접 통치했던 특권 계층이었던 고관들이었습니다. 고관, 내시와 고관이죠. 7명의 내시와 7명의 고관들이 종들이라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신약에서 찾아본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의 천사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하지만 그 고관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여기 나온 고관들은 그들은 단순하게 왕의 면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왕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왕과 함께하는 통치자리예요.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7 영의 이름을 알기 원한다면은 이사야 11장 2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7 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지막 잔치 7째 날에 사건이 발생됐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술로 즐겁게 되자, 얼마나 아쉬웠던지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7 내시들에게 그가 명하여 왕후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내용을 11절에 가서 보면은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음이라.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왕이 자랑하려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왕이 드레스를 반쯤 걸쳐서 자신의 왕후를 데려와 가지고 그녀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왕후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내시들이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오기를 거절하였으니,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주석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아마 술 취한 바보들이 가끔 그렇게 하듯 왕은 술에 취해 지럽지 못하므로 왕후를 그 자리에 불려들여서 그 미모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는 우아한 용모에 기품 있는 훌륭한 여인이었기에 자신의 품위를 그런 천한 상태로 떨어뜨리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지 않았던 이유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든 돈이든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면은 왕은 직접적으로 내린 자신의 명령을 왕후 와스티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자기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을 보면은 아는 현자들을 소집합니다. 7명. 때를 아는 현자, 여기에 때는 문맥상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때. 예,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도를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폐위시키고 또 세우는데 왕후 하나쯤이야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제국들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된 예언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질팔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주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왕국의 회복의 때에 관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때와 시기는 바로 앞 데살로니가 4장에서 묘사했던 교회의 휴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의 사건들을 미래에다 접목시키는 예언적인 언급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란 교회의 휴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서 천년 왕국의 시작까지 이어지는 때의 기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 기간은 에스더 전반에 퍼져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왕의 다음에는 칼스나 제달, 안마다, 타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무묵한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고관이 있으니 왕을 대면하며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후 와스티에게 어떻게 하랴 하니 신분을 보냈지만은 오지 않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랴 하니 왕은 그 내용은 왕이 직접적으로 내린 자신의 명령을 왕후 아스티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통이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해도 안 했는데 그래서 7 고관들에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아스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그때 무묵한이라고 하는 고관이 이어지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 왕후 와스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던 문제는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 첫째 거절했죠? 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 그러므로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지고 자기 남편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왕후에게 큰 벌을 내려야 된다고 무무가는
왕에게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면은 이 고관들도 왕후가 얼마나 잘못 자기들한테 대했는지 이때다 하고 아마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죠.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자, 기분을 살려주죠.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상당한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는. 예, 한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예, 와스티로 다시는, 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예,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예,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예,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오니, 몇 나라라고 그랬죠? 127개 나라가, 예, 있죠.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이다 하니. 예. 자, 여기에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래서 왕명을 내리셔 가지고 왕후 아스티를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법률에 기록하고 중요합니다.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충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왕 이혼하십시오. 감히, 예? 신하 고관이 왕에게 할 얘기 아니죠.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묵묵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에 의하면은, 그때 법률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구도로 내린 명령은 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명령이 문서로 기록이 되고 왕의 인장으로 봉인이 되고 나면은, 쾅쾅쾅 하고 나면은 철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법률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페르시아 법이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특징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특징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동일한 예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이 지위를 대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신부가 대환란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일 첫 번째 특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첫 번째 특권은 본래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절했죠. 거절했을 때 주께서는 그 특권을 그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그 특권은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직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명령을 내리시어 왕 와스티를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누가 했습니까? 예? 무묵한 고관이 충언을 했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죠? 다음에 시험 봅니다. 잘 외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묵한의 충언에 관해 설명하는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더를 표해 놓으세요. 다시 오니까 에스더를 표해 놓으시고 창세기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못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은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처럼 무묵한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감독과 집사가 나오죠. 감독들과 집사들이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집안이란 그가 책임지고 있는 그의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그의 아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내. 예. 무묵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올린 충언은 창세기 3장에서 봤죠.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그 이상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정해 놓으신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 안에서 지니는 지배권은 성경 전체에서 폐기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파산으로 이끌든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죠? 예?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하지만 남자가 집안을 파산시키는 것은 첫째는 여성들이 남자를 지배하려 할 경우 남자는 다른 여성을 어떻게 됩니까? 찾으러 가겠죠. 결국 가정은 간음과 이혼으로 치닫게 되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되겠죠. 또 다른 경우는 남자 스스로가 무기력하여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이런 경우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런 이치를 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이죠. 예, 여성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집안의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남자가 실질적으로 다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집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결코 그 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특별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는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집안 식구들에게 명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왜 위대했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옳은 일에 관해서는 아내에게, 자기 부인에게 어떤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결코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에게 가서 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고 말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 한 번도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그가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의 결정에 대해 가족 중 어느 누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 더 이상 집안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자, 형제들이요.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셨다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다면 기필코 그 일을 하십시오. 마누라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여러분의 아내가 동의하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성경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정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령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대 기독교 명사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가족 지향적이며 아내에게 가정 운영을 맡기는 겁쟁이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외에 사람은 차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다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물리적으로든 말로든 또 학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바람이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단지 남편은 아내의 생각에 개의치 말고 주를 따르며 아내는 남편이 주를 따르듯이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내가 창조된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창조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32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러한 말들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그토록 남성적인 사고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이고 지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은 특권들과 더 큰 만족과 더 많은 기회들을 여성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성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며 존중하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1장 22절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지방에 직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의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언어대로 보내요.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직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공부했죠.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모든 지방에 직서를 보내되 그 직서를 각 지방에 자기 백성의 글과 언어로 공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나라 전역에 보내는 세 가지 칙령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칙령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역마를 통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역마를 통해서 각 지방의 언어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칙령이 우리가 본 에스더 1장 22절에 나오는데 이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예, 왕후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야, 남자들이 다스리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 당시 때에.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봤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3장 12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내용의 칙령이에요. 예, 무섭습니다. 3장에 유대인들을 죽여라. 죽여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칙령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변을 방어할 수 있도록 127개 지방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린 칙령입니다. 예,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을 변경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다시 내립니다. 칙령을. 그래서 그 칙령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변을 방어할 수 있도록 죽이려고 하니까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놓는 게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 가지 가지고 네 번째죠. 네 가지가 있죠. 네 번째는 에스더 9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칙령이 있는데 역마를 통해 모든 지방으로 전달되었지만 모든 언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진 칙령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도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육지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만 알아듣게 어떻게 합니까?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예, 제주도 말로. 예,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틀려요. 총을 쏘는데 전라도 말은 어떻게 우리 저기가 잘하는데 전라도 말로 그 팀장이 여러분 총 쏘니까 엎드리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누굽니까? 경상도 사람 못 알아듣고 경상도에 다 주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 사람라고 할 때에 얘기를 할 때 수구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공격하는 것을 막으라. 그런 칙령이 왕의 쾅쾅쾅 인장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 9장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각의 칙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 전역에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한 천사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두 개의 복음은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결코 현재 교회 시대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복음 대신에 이 복음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이나 창조주로 신뢰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물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왕과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 개역 성경 많이 보셨죠? 예. 예,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어떤 말로 번역을 했냐면은 천국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늘나라를 천국.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복음 전한다는 그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어대요. 수천 명 앉혀놓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외치는 것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한글 이 김제미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안 돼 있고 하늘나라로 돼 있어요. 하늘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에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리 설교 가가지고 지옥 가냐 하늘나라 가냐 그거보다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면은 그것이 더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쓰기는 씁니다만은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알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 모르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하고 판약에 달라요. 천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요. 지금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틀린 개역 성경을 고치든가 아니면은 온전한 한글 김제비 성경으로 바꾸든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한글 개역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김제미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한글 개역 또 번역이 개정으로 또 나온 성경이 있죠. 아니 개역 성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개역 성경은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단어가 어려워요. 어린애들이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개정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그거는 더 개판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을 쓰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우리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서는 구약에서만 해도 36,000구절이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2,200구절이 삭제되고 변개되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은 이거 저 사람 엉뚱소리 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날에 보는 성경은 참고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 성경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그 성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자 경험을 하실 거예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없는 구절이 12구절이 있어요. 12구절. 아니 몇 장 몇 절 없음 끝났는데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그건 뭐냐? 마귀들이 싫어하는 구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역 성경은 마귀 성경이라고 그래요. 마귀 성경. 왜 그러냐면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없음이라고 12구절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강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나온 성경 가지고 읽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의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없을 때는 그 성경으로 봤지만은 온전한 성경이 나왔으면 이 성경으로 바꾸든가 안 그러면 고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를 세례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봉사 아니잖아요. 세례라고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이미 침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지만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역사서라든지 교리서라든지 모든 교훈을 정확하게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로 인해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를 불러다가 한번 멋있는 쇼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왕후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렸죠. 거절함으로 인해 나중에 그 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푼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잔치를 베푸는 중에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문득 왕후가 생각이 나서 그 왕후를 불러오게 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후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나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에스더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사건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다루시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무슨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직은 섭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모든 일들이 모아지도록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막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 섭리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된 일 또는 잘했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그 불안을 해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우리는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소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신뢰하느냐의 그 결정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눈앞에 다가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뢰를 하게 되면 아무리 큰 파도가 덮칠지라도 몰려올지라도 무서운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장을 살펴볼 건데요. 각자 집에서 최소한 2번 이상 읽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릴 때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특히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폐위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표되는 휴고에 대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휴고되는 그 시간까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